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족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 기대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또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 생각과 감정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뒤 사건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여러 부정적 모습은 습관적 부정적 모습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죄의 근본적인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알고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 그 이방 민족을 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주신 은혜로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평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그 문제의 근원이 이 광야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을 한번 들으시죠. 본문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신 면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을 압제하고 또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아라스의 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을 다 멸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로 삼아서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때로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려고 에돔 왕에게 요청했을 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회하는 길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우회하니까,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황량하고 힘든 그 메마른 광야길을 또 걸어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잘 닦인 포장길처럼 쌩쌩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에 있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가 술술술술 형통하게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제적인 그 대상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이 레파토리가 참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레파토리를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로 압제당하여 너무나 힘든 노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잡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뿐만 아니라 좀 마음이 추스려지자 이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도 추격해 왔던 사건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은 생생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책임이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인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지치기는 하였지만 이 거대한 여정의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습니까? 또 그들의 레파토리를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곳에는 5절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하죠. 광야길에 어떻게 풍족한 물이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말까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그들이 광야길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이 만나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기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폐역해지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찮은 은혜, 별것 아닌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건강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일상에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때 그 삶이 참 행복한 삶이었다,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는 정말 그것이 늘 지속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상태만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요, 처음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지속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경험하게 될 때는 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의 감동, 처음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성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별것 아닌 만나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정말 불평 원만의 근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시나 없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찮은 은혜, 별것 아닌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죠. 그런데 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세를 전환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빨리빨리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미련한 길입니다. 물론 잘못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만약 잘못했어도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것이죠. 불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로 이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며 족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또 그 원망의 결과 불뱀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모세를 통해 들으시고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찮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규모 집사님 안에 우리 정 집사님 하나님 그 모든 치유와 회복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